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국에 해군 제독이 있었는데 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캔톤이라는 곳에 가서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설교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죠. 이제 부흥회 때 작정 카드를 나눠주게 됩니다. 이름을 적으시고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해군 제독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연필을 꺼내서 서명하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보좌관이 뭐 그렇게 급하시냐고,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느냐. 아니라고, 지금 내가 내 이름을 적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해서 이름을 적게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어떤 한 병사가 숨어 있다가 이 첸 제독을 총으로 쏴서 사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제독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때가 기회였던 겁니다. 옆에 있었던 보좌관의 말을 듣고 다음 기회에 하지 했더라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겠습니까?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답니다. 껄이라는 말이래요. 예수 잘 믿을 껄, 남을 미워하지 말 껄. 지옥에서는 이 말조차도 후회하는 말,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때가 다 있습니다. 때가 다 있어요. 농구에서 세컨드 찬스, 두 번째 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수가 슛을 했는데 공이 골인이 안 되고 그 림을 맞고 튕겨서 나옵니다. 다시 뛰어 올라와서 잡아서 슛을 해서 골인을 시키는 경우, 두 번째 찬스, 두 번째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두 번째라도 찬스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장에서 갈멜산에서 참패했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려 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합 왕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람 왕과 그의 연합군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 앞으로 몰려와서 총 공격을 하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 한 명을 보내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숨겨둔 7,000명이 있어. 7,000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람 왕과 32명의 이 연합군들이 와서 에워싸고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왜 그렇게 한다고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도록 승리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이 참 의아해하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아합 왕, 그렇게 악랄했던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나마 이 북쪽 이스라엘 그래도 사랑하셔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진 재물을 살랐던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던 이 아합 왕,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승리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이 채찍과 이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축복과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다시 깨달으라는 겁니다. 겸손히 그분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네, 뜻밖의 말씀을 듣고 물어보죠. 누가 그러면 이 일을 행하게 하시겠습니까?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그러니까 이 장수들이 아니라 장군들이 아니라 그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들, 청년들이 하리라. 좀 이상하죠? 이 장수들이 나가서 승리한다. 그것도 조금 믿을 만한데 그것도 아닙니다. 초년병들, 부관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작전이었습니다. 전쟁에 경험이 없는 젊은 장수들이 최선봉에 서서 승리 있게 해주겠다 합니다. 숫자도 별 볼 일 없어요. 15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네, 그 고관의 청년들 몇 명이라고요? 아니요, 7,000명은 나중에 나오고요. 232명.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들이 300명인데 이 300명보다도 더 적은 용사들입니다. 고작 232명. 그리고 뒤에서 도와줄 이 병사가 7,000명. 많은 것 같죠?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전의 전쟁을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몇십만 명이었었어요. 몇십만 명. 그렇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모두 도망가고 7,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 선봉에 서는 이 젊은 부관들은 23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젊은 장교들 232명을 통해서 아람의 그 연합군을 상대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력이 상대도 안 되고 경험도 미천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리라.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결과는 누구 때문이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게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아합 왕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사건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 돌아와라.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정오에 이스라엘 군은 이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청년 장교들을 앞세워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아람 왕 베나닷은 장막에서 그 32명의 왕들, 연합군들의 왕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한 상태로 있습니다. 앞선 공격에서도 술을 먹고 있었어요. 뭐 자신만만한 거죠. 이 북쪽 이스라엘 지금 다 도망가고 7천 명밖에 안 남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정오에 술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얼마나 깔봤겠습니까? 또 얼마나 방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이 아람의 연합군 베나닷 왕은 방심하다가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는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아람 군대, 정신을 못 차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네, 자, 청년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따라갔습니다. 적군을 쳐 죽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 마병과 함께 도망해서 피하게 됩니다. 자, 이 승리, 232명의 이 젊은 장교들, 7,000명밖에 되지 않은 군사들이 이 아람의 연합군을 쳐서 대승하는 모습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아합 왕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돌아오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이 아합 왕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눈으로 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든 모습이 되겠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전도대 참 대단했죠. 이 빌리 그레함 전도대원 중에 한 분이었던 단 피아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함께 전도했던 분인데 어느 날 자기가 아는 부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이제 갔습니다. 이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말에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 불짜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계약하고 다음에 믿겠다고, 다음에 오늘 밤에 내가 전화할 테니까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바쁩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 부자가. 이 피아트라는 이 전도자는 밤중까지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안 왔어요. 날이 샜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니까 그 부자가 죽었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를 원했던 그 부자가 죽었습니다. 지난밤 9시 30분경에 병원에서 죽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알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병원의 당국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제 초저녁에 병원에 실려왔는데 이 죽어가면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내가 그걸 왜 못했을까?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100만 불짜리 계약을 하려고 여기 왔을까? 그리고 죽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믿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이고 바로 지금이 우리가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 그러죠. 세 가지 금 뭡니까? 황금, 소금, 지금.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세 가지 금 중에 제일 중요하고 좋은 게 뭡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은 선물입니다. 영어로 지금, present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원의 때이고 회개의 때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두 번째 찬스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지금이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순종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이코스 초청 만찬에 우리 사랑하는 오이코스들을 초청해 오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구원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지금이 구원의 때, 회개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잡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이고 회개의 때이며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불쌍한 영혼,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회를 찾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가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